말씀.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이가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잘 못 받으면 손해본다고.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해본 게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우리 교회는 정말 훈련을 잘해요. 얼마나 빡세게 하는데 내가 봐도 지금 힘들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 얼마나 힘들게 받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어마어마한 축복. 성도 편에서 좀 삐질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 품에 팍 빠진 사람은 훈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제가 군대 가갖고 이제 외출하려고 쫙 쫄병들을 시켜갖고 아주 옷을 쫙 해서 아주 나를 세우고 이 옷가에 파리가 미끄러지도록 쫙 빛을 내서 그러고 딱 나갈로 폼을 잡고 딱 있는데 비상이 걸려없어. 그래갖고 안전공장에 갖고 이제 훈련 그 얼차례로 들어갔어. 나 지금 외출 나가야 되는데 시간 다 돼가는 사모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저는 장가 가갖고 군대 갔거든요. 나이가 늦게 가갖고. 다른 사람 내 친구들은 다 제대해버렸는데 그러고 제대하고 친구들 제대하고 1년 지난 뒤에서 제가 군대 갔어요. 친구들이 야, 너 언제 어떻게 군대 갔다 올래? 그러면서 나를 놀리더라고. 야, 너희들 갔는데 못 갔냐? 아이고, 늦게 가니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동생들하고 같이 가노니까 이게 군대 가고 막무가내로 전부 다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모님이 이 면회로 와서 이제 외출 나가려고 그러고 쫙 빼있고. 근데 이제 비상이 걸려갖고 이제 얼마나 힘듭니까?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치는데 그거 옷 안 버리려고 막 하니까 땀이 막 진절머리 나고 아주 짜증이 나고 막 아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웅덩이다 물 우렁대 빠쳐불더라고. 전부 다 침서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딱 들어가고 옷 완전히 버리고 나니까 이제 편안해져 버려. 그래갖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고 이제 편안하니 이제 이왕에 버린 거 가고 가만히 누워서 있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이게 훈련의 비결이에요. 속에 들어가서 누워버리면 그렇게 행복한 게 바로 훈련이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화 단계라고 그래. 성화되어져 가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죽을 때 영화 단계로 탁 들어가서 그때는 훈련이 끝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훈련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훈련을 해야 돼. 오늘 이 북왕국 아방 시대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해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 극심한 훈련에 사르밧가브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아들과 함께 굶주리 않는 그런 기적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안 읽었는 것 같은데 그냥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넘어가도 돼. 제가 다 가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렇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과 복을 누리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먼저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그리 시내가의 훈련 장면이 나와요. 그리 시내가의 훈련 장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7절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어 허탄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삶이 연단이에요.
날마다 하루하루 삶을 연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생각 안 하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푹 빠져보면 괜찮다니까. 그냥 웅덩이에 푹 빠져보면 뭐 대리미리 하고 막 했던 거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려 그냥. 그리고 편안해져.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 이왕에 버린 거 시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은 거기에 펑 빠지면 아주 쉬운 게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른 훈련은요, 허탄한 신화라든지 이 망년된 이 허탄한 신화, 이런 서로 잘나고 못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누가 잘나고 누가 어쩌고 집안이 어떻고 뭐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이야기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지요.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집중하면 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만사형통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면 만사불통이요. 괴롭고 힘들어. 우리 가족들은 인생을 다 지금 살고 있고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 이제 살아가고 있고 그래요. 살아본 사람은 알아. 아,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요즘 우리 목사님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빡신 훈련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다 알아. 왜? 제가 이미 걸어온 길이고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속을 훤히 알아. 요즘 목사님이 훈련을 엄청 빡세게 받고 있어요. 원래 훈련이란 것은 병의 훈련과 하사관 훈련하고 장교 훈련은 달라. 병 훈련은 쉬워. 한 달만 훈련 받으면 계급장 달고 나와. 하사관은 6개월 받아야 돼. 빡세. 그런데 장교 훈련은 2년 받아. 더 힘들어. 우리 목사님 훈련은 여러분 훈련과 완전히 다릅니다.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괴롭고 힘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훈련이요. 목사의 훈련은 성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 같은 목사끼리 얘기해요? 못해. 왜? 무시당하니까.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있다. 힘들다 그러면은 목회 못한다고, 자기 앞에서는 수고하고 애쓴다고 그래 해놓고는 딴 데 가서는 엉뚱 소리 갖고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목사의 세계는 더 험해. 목사님도 막 사이좋고 막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무시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난리요. 그러니까 노예 가서 보면 웃겨버려. 그냥 성도들이 장로 안수집사 안수사 장로 때는 처음에 안수집사 그쪽 때까지 때는 신앙이 좋아. 그런데 장로 딱 돼갖고 노예 참사하고 출입하다 보면 신앙이 툭 떨어져 버려. 우리 이장한 장로는 노예 잘 참석 안 해.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도 좀 없어.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어. 노예 출입한 장로인데 정치의 바람이 떡 뜨면요 완전히 신앙 배려버려요. 목사님들도 정치의 바람 들어오면 완전히 신앙 배려입니다. 우리 김필아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은혜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목회에 관심이 있어. 저하고 똑같아. 저는 너에서 담당 맡으라 하면 안 맡아요. 예, 내 목회도 못하는데 뭔 거기 가서 그런 일 하고 있겠냐. 내 목회도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도 없는데 뭔 정치하고 돌아다니겠냐고. 내가 하고 안 한다겠어요. 그러고 나에 관심이 없어.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도 똑같아. 관심이 없어. 오직 목회에 관심이 있어. 제가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성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마음에 쏙 들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누구 사람 앞에 뭐 잘 보이겠어요? 누구 앞에 잘 보이겠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랬잖아요. 올해 김별아 목사님이 교회 이름 좀 바꾸자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 말을 들을래? 하나님 말 들을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 하나님 말씀 들을래? 사람 말 들을래? 내가 그랬어요. 교회 이름 바꾸자 해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분에게 준 건 아니지만, 우리 김 목사님께 준 건 아니지만, 에마본교회라는 이름을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건 나만 아는 거다. 누가 알겠냐?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이다. 에마본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교인이 돼야 된다. 즉 너부터, 홍정만 목사부터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목회자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님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겠어? 또 이어서 제자를 훈련시켜야 된다. 성도를 예수님 마음을 닮은 성도로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 이름을, 그런 이름을 준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름을 바꿔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교회가 돼버려. 그러면 뭐 답이 뻔하지 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교회 이름을 주실 때, 그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줬으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돼. 그 이름대로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준 분들이 많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 주고 그 이름대로 안 살면 제거되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그 이름대로 안 사니까 눈 뽑히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솔로몬 그 이름대로 안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름대로 안 살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 주신 대로 사시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그 이름대로 사셨잖아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은 각자에게 주신 삶이 훈련이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주어진 삶이 훈련이고 그래요. 우리 에마본교회는 새로운 에마본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새로운 에마본교회 같은, 이름 같은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고 있어. 우리 김 목사님은 지금 그 훈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이 돼 있어. 홍종만 목사를 만나려고 이미 훈련되어 오다가 홍종만 목사를 만나려고 지금 한 단계 확 뛰어넘어서 지금 성장해가지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홍종만 목사님 만나기 이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어. 만나고 나니까 확 피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훈련 기간이라 힘들어. 그러나 예전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옛날 새로운 교회보다는 얼마나 환경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이 다음 3대 목사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왜? 훈련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훈련 없이 성장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만드셔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도 어때요? 미디안 강에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도 이 엔디기 광야에 훈련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오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도 어때요? 구약 중에 위대한 선지자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될 때 어때요?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런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도. 예수님도 어때요? 40일간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금식하면서 훈련 받았어요.
이렇게 훈련을 받아. 그래야 위대한 사람. 1절에 보면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어때요? 디셋 사람 엘리야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디셋 사람 엘리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훈련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니라 디셋 사람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학교를 졸업한 후에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훈련받기 전에는 어디다? 디셋 사람 엘리야였어. 그런데 훈련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나면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조상이 반드시 돼야 돼요. 이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이장한 장로님과 손희숙 권사님을 가정을 계속 축복해 왔어요. 다른 가정들도 다 축복해 왔지만 우리 장로님이니까 대표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훈련이 없냐? 아니에요. 빡센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훈련이 세.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 어때요? 평안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훈련은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그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뭘 얻느냐?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은 예수, 아들, 딸이 믿는 예수, 손자가 믿는 예수,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이걸 갖다 축복의 강물이라고 그래. 이 축복의 강물이 내가 내 실에 꺾여버리면 안 돼. 자녀들이요, 부모의 신앙을 안 불러 이어 안 가면요, 자기들 끊겨요.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받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딱 끊어지니까 자녀에 가서는 어때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어져 가는데 힘들어. 그런데 그 중에 가끔씩 위대한 왕들이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갖고 나라가 든든해. 그런데 또 빈통없는 자식이 태어나면 또 힘들어져. 이게 하나님이에요. 강물이요. 축복의 강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대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 우리 홍 목사에서 우리 김필환 목사로, 김미리방 목사에서 다음 목사로 이어져 가야 돼. 끊어지면 안 돼. 우리 김필환 목사님은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왜?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도록,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새로운 에마음교회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 목사님 알아주는 소리 아니요. 서로 알아주라고 하는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강물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이름도 변하고 축복의 역사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그래요. 그리 시내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있으라, 이렇게 명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훈련은 뭐였냐? 숨는 훈련이에요. 숨는. 근리시내가에 가서 숨어야 돼. 이 숨는 훈련,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받기 위해서 반드시 숨어야 되는데, 신약의 위대한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숨는 훈련을 받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도 다윗도 이 숨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엔데기 골짜기에서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이어받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이게 숨는 훈련이에요. 저는 이걸 뭐라 하느냐, 골방 훈련이라 이라고 불러요. 저한테는 그게 골방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 저는 그래서 항상 나와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항상 만들어놔. 직장에 가면 내가 관리했던 그 재산관리관 사무실 그 저 창고에 구석대기에 쫙 구석대기에다 방석 딱 놔놓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 반드시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나와요. 행정 업무 보다가 어려운 일을 딱 맡았다 그러면 얼른 거기 가고 그 자리 가서 다 하나님 받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업무를 보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해결돼요. 이런 일들을 해왔어. 가정에서도 꼭 방을 만들어놔요. 기도방을 만들어놔요.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살지만요, 제 방이 항상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제 방이 딱 있잖아요. 날마다 출근하면 제 방에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생각하면서 이 가정엔 하나님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 가정엔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혼자서 그렇게 우리 가끔씩 우리 식구들이 와서 3층에서 막 주여 하고 기도하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4층에서 다 들어. 그러면서 4층에서 손 얹고 일하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아셔. 축복해 줘. 왜? 기도해 주니까 고맙잖아. 얼마나 고마워요. 서로가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숨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도 방이 따로 있어야 돼. 기도방이. 예배실이 따로 있어야 된다니까. 어디를 가든 직장에 가든 가정에 있든 어디를 가든 기도실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만나는 장소. 우리가 이 가난을 이제 축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훈련 기간 동안 어때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물어다 줘.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기묘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어. 엘리야가 얼마나 걱정스럽겠어. 내일 아침에도 갖다 줄까? 내일 저녁에도 갖다 줄까? 얼마나 걱정스럽겠냐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데 까마귀 안 날아보면 굶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학자들에 의하면 3년 동안 까마귀가 떡과 고기 이런 것들을 물어다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물은 옆에 있지만 떡과 고기는 없잖아. 그런데 그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날마다 시간 되면 딱 가서 갖다 주고 시간 되면 딱 그걸 몇 년 동안 했다고? 3년. 성경에는 안 나 있지만은 학자들이 그래. 3년 동안 날라줬다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야 견디지. 그리고 나서 사르밧가브를 만나는 그 기간이 또 이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사고 이런 과정에서 교회에 빚이 있었어. 근데 그 이자가 달달마다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우리 김 목사님 아마 이자 때문에 머리가 골치가 아플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그 기간이. 그래갖고 그 날짜가 되면은 머리가 쭈삣쭈삣해. 제가 행정가 출신이라 은행은 인정이 없어. 시간만 딱 지나면 바로 이자를 붙여서 또 이자를 또 붙여버려.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통장을 보면 마이너스 돼 있고 이자는 들어가야 되고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어느 날 분명히 내가 정리를 다 하고 헌금함을 다 정리했는데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열어보고 싶어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수표가 7장이 탁 들어있어갖고 해결이 되고 또 어떤 권사님이 와서 딱 나머지 채워주고 이런 과정을 2년 동안 딱 하니까 이제 내가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했지만은 이 건물을 사면서 사모님하고 어디 보성 갔다 오면서 실컷 싸웠어. 그때 하순에서 광주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딱 그랬죠. 야,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너 12정탐꾼 중에 10명 같이 될래? 그래서 내가 손들었어요. 아니요, 난 2명 들어갈래요. 그래갖고 내가 하자!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깜짝 놀라. 사람이 갑자기 변하니까. 지금까지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되지. 빈부인 우리가 어떻게 그 건물 사냐? 막 그랬거든. 그랬는데 갑자기 순간에 사자!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뭔 일이냐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줬다. 너 누릴래? 못 누릴래? 딱 이러더라고. 이왕이면 누려야지. 그러니까 요즘 이라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직격 이 표본이 살아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한 목사님 어디 있겠어? 물론 우리 김 목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거 훈련이요. 감당해 가고 있어. 벌써 우리 건물 산 지 언제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처음에는 걱정 의심했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름이 바뀐 거예요.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름이 바뀐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그 닉네임을 성령의 사람 홍종만 그러고. 여러분 카톡에 보면은 거기에 나를 표치할 때 뭐라고 표현이 돼요? 성령의 사람 홍종만 그러고 딱 표시가 돼요. 성령의 사람. 우리 가족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뭘 할 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땠냐? 가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8절에서 16절 내용이에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다 가난 싫어해.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요. 돈을 사랑하면 망해.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물질적 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반드시 물질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요,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도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원치 않는 분이요. 그분은 처음부터 그랬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어? 사람을 딱 창조하고 너 누려라 그랬어.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부자 중에 가장 부자가 아담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가 누구냐? 노아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 것이 전부 자기 거였잖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한테 부욕해 하시기를 원해. 문제는 누구냐? 나요. 내가 문제예요. 가난은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로 찾아오는 거예요. 첫째는 죄 때문에 가난이 와. 두 번째는 구조적인 가난이 있어. 구조적으로. 그다음 세 번째는 훈련의 방편으로 가난이 와. 우리 지혜로워야 돼요. 나에게 이 가난이 무엇이 때문에 오는가를 알고 그것만 깨우치면 답이 나와.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사사기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가난해진 자고 그랬어. 또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게으름이 죄로 가난해진다고.
또 누가복음 15장 12절 32절 보니까 타락과 방종의 죄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그래요. 죄 때문에 가난해진다. 그 다음 구조적 가난은 뭔지 알아요? 가난한 나라, 가난한 가정이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니까 가난한 거예요. 부자 나라에 태어나면 부자예요. 아이, 저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부자로 살아요.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우리 딸들 그렇지만 염려할 거 없어. 우리 아들들. 예, 이 문제를 알고 나면 해결되니까. 이렇게 나라가 가난해도 그러고 가난한 가정이 태어나도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트릴 수 있는 여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구조 속에 태어나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구조를 깨트렸어. 누가? 우리 선조들이 머리 모욕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깨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거풀 때도 흥해라 그렇게 흥하게 되는 거예요. 빗자루고 이 망할 놈, 때려 죽일 놈, 벼락 맞을 놈, 그런 입술이 흥해라, 복 받게 되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니까 복을 받기 시작한 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1차 부흥운동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경제적 부흥 성장을 이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부요를.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부요로 지금 돌아온 것, 살살 돌아온 것을 경험하고 계실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구조적 가난이랄지라도 반드시 깨트릴 수 있는 여건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훈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르밧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재련하다, 연단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르밧은 불순물을 재련하는 용광로라는 뜻이요. 그래서 사르밧에 누구를 갖다 연 거예요? 엘리야를 갖다 집어연 거예요. 거기서 누구 만나요? 사르밧 가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훈련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브를 딱 만나게 돼서 이제 훈련을 잘 마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 사르밧 가브가 보면요, 게으른 여인이 아니지요. 구조적 가난 때문에 그러지 게으른 여인이 아니에요. 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뭐요? 나무를 줍고 있어.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들어 누워갖고 에라 이 양이 죽을 거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노력한 거예요. 죽기 전까지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돼. 끝까지 하다 말지 말고, 안 된다고 끝내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얼마나 인내가 없는지 몰라. 믿음은 인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훈련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 내 앞에 답이 없고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창조주요. 언제든지 창조해버려. 80 노인도 아들 낳았다니까. 90 살아도 아들 낳았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생각해도 안 된다니까.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죠. 100세에 아들 낳았다니까. 90세에 아들 낳았어. 뭔 걱정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된다고.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니까 문제예요. 내 생각. 이 생각이 문제예요. 이 생각이 문제. 내가 문제라니까. 요 나가 문제예요. 요 나 때문에 배가 풍선을 만나고 다 망하고 내 주위 사람까지 망하지만은 내 요 나가 변화가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서 너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내 생각대로 너네가 구원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난을 풍요롭게 바꿀 수 있냐? 첫째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라. 은혜를 구하면 이 가난이 풍요로 바뀐다. 뭔 일이든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돼. 내가 어찌든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예를 써야 돼. 참 제가 목회를 이루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가족들 중에 어찌됐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예 쓰는 분들은 확실히 은혜 받더라고.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려면 가난 속에 담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르밧가버가 가난이 않았다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이 하나님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들, 이 산들, 이 어려움,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내가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용기가 나갖고 뛰어넘는 거예요. 뽕나무가 바다로 던져지고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지만 하나님 아셔. 내 이 작은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우리는 가난 속에 담긴 이런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침 자신을 기다리고 있듯이 성령 주변에 나무를 줍는 가부를 딱 만나니까 어때요? 이 떨어진 옷을 입고 몸에는 먼지를 뒤집어 썼지만은 가감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요구를 해. 아이 저렇게 가난해갖고 지기 먹을 것도 없어갖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해? 빵 만들어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한다고.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 염치도 없지. 응? 염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먹고 죽으려는 사람한테 그거 주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사르밧갑은 어때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야, 그 믿음 누가 줬겠어?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르밧갑의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르밧갑한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간다니까. 그리고는 떳떳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너 그거 만들어서 나 먼저 주고 너희들 먹으면 밀가루 안 끓여. 기름이 안 끝나. 그런데 사르밧갑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믿겠어요? 우리 같으면 못 믿지. 그런데 사르밧갑은 믿었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 믿어줄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내 믿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인생을 이제 거의 다 살았기 때문에 이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기간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가 끊임없어요. 하루에 감사를 1000번씩 해요. 제가 아침 새벽 기도 때 감사 1000번 한다고. 예수 이름도 1000번 부르고. 그리고 기도 시작. 감사합니다. 1000번 한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해오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루에 감사 1000번 하고 예수님 이름 1000번 부르고 이걸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새벽 기도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골방의 시간이고 하나님 만난 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에요.
우리 가족들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홍 목사가 하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기 방 골방 만들어 놓고 하면 돼. 그 다음에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고 남아있는 작은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그 먹고 이제 죽을 그것 갖고 하나님께 드리잖아. 그러니까 3년 6일 동안 6개월 동안 실컷 자기 식구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먹이고 자기 친척도 아마 먹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사르밧가고 가만히 있겠어? 친정 엄마 아빠도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친정 엄마 아빠 갖다 줬겠어 안 갔어? 갖다 주지 당연히. 오빠 동생 안 갖다 주겠어? 갖다 주지. 왜? 퍼도 나오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게 눈에 보여. 사르밧가가 어떤 여인인데 가만히 있겠어? 당장 엄마한테 갖다 주고 동생한테 가지고 오빠한테 갖다 주고 다 갖다 줬겠지. 그래도 남아 도는데 우리 가족들이 만약에 돈이 빼다 써도 500만 원이 계속 허주면 있다가 뭐 가만히 있겠어? 누나도 주고 동생도 주고 다 주지. 응?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사실. 심을 씨앗을 먹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는 씨앗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농사를 잘 알아. 농사 짓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니까 하도 농사 짓기 싫어서. 그런데 어떠냐? 항상 농부가 뭘 남가냐? 내년에 뿌릴 씨앗을 남가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 씨앗은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11조는 씨앗입니다. 반드시 11조를 떼먹고 먹어보면 안 돼. 씨앗이니까 하나님 앞에 갖다 심어야 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와요. 나락 씨앗 한 알이 얼마로 바뀐 줄 아세요? 100배 아니요. 여러분 100배인 줄 아세요? 몇천 배요. 나락 한 알이 딱 하면 포기수가 팍 늘어나면서 고기 하나에 100개씩 달려. 그러면 그 포기가 몇 개가 달리겠어? 100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농사 지어갖고 한 대박 씨앗 했는데 몇 가면을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안 해. 안 보이게. 그러면서 눈에 맞은 결과는 딱 보여줘. 이렇게 역사했다. 제가 오이를 심어갖고 지금 요즘 오이를 많이 따먹고 있는데요.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벌써 4개, 5개 따먹었어. 근데 언제 열린지 몰라. 근데 언제 보면은 뚝 커갖고 있어. 따먹어. 오르락내리하면서 물만 줬어. 근데 푹푹 커가지고 따먹게 만들어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무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사르밧가브를 통해서 순종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의 원리요. 지식만 가지고 안 돼. 무식해도 괜찮아. 우리 한국교회가 초반기에 그 여성도들은 초등학교 안 간 할머니들이 태반이요. 글자도 몰라. 그랬는데 교회 와가지고 성경도 읽고 찬송가도 읽어. 근데 깨우쳐 없어 그냥. 그런데 다 알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하면요, 어려움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불러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훈련과 사르밧가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각 교회에서 받는 훈련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받는 훈련도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 받는 훈련도 잘 감당하고, 끝까지 훈련임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훈련 기간인 줄 알고 아예 그냥 훈련 속에 팍 들어누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기뻐 부르시는 그런 이름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